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역자들의 연합은 왜 안 되는가?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적보다 아군이 더 무섭다.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전 3장 6절을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그죠?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그죠? 개인이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은사보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좋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커 보이는 순간부터, 팀워크는 깨지기 시작하죠. 그죠? 교육제도는 사단의 히든카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이 교육제도.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집단 리더십 체제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신학교의 시스템도, 신학교의 시스템을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교육제도는 사단의 히든 카드인데, 이 교육제도의 영향 탓인지, 아니면 어떤 사단의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영향 탓인지, 신학교의 시스템도 원래는 교회는 집단 리더십 체제란 말이죠. 집단 리더십 체제. 그래가지고 목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교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5직종에 대해서 다섯 직종, 5가지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집단 리더십 체제이다, 이거에 대해서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교의 시스템은 목사와 교사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져 있죠.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의 직무 수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커리큘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영역이 열려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어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 선지자가 비록 남루하게 살고 거지같이 다녀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왕도 그 자리에서 엎어졌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누리고 있는 것들에 비하면은 것들은 그 옛날 시대의 왕들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선지자들이 비록 남루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역에서 일들이 벌어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엎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거죠. 어떻게 어떤 커리큘럼 자체가 목사와 교사만을 위한 양성을 하는 커리큘럼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공부 과정 중에 교묘한 인본주의의 침투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의 경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였잖아요. 그죠? 저는 참고로, 그릭은 안 했어요. 히브리어 하나만 했는데, 이거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주석을 쓰게 되잖아요. 주석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주석이 백인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유대인 랍비가 쓴 주석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백인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연구를 한다고 해본들 유대인 랍비들보다
히브리어 언어에 대해서 더 많이 정통할 수는 없겠죠.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아무리 뛰어난 백인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 한들 한국어로 된 말을, 한국말 문학 작품에 대해서 서울대를 나온 한국 사람 교수보다 더 많이 안다. 납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도 이 유대인 랍비들이 쓴 주석이 더 얻을 것들이 많아요. 더 맞는 말도 있고, 맞는 소리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랍비들은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죠. 백인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믿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미혹되는 부분이었어요.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신학교 갔다 온 다음에 믿음이 더 줄어들었다. 신학을 하면서 신앙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는 생각은, 내가 배우는 신학이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갉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신학이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갉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성경 해석하고 그럴 때 러시아 문학의 해석법을 갖다가 쓰는 그런 클래스였죠. 무슨 뭐 톨스토예프스키 뭐 이런 사람의 어떤 러시아 문학의 접근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요. 인간적 방법으로 세탁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은, 이런 것을 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탁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학교를 입학 전에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 들어오거나 쌓인 기도가 없이 들어가면은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업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사람이 제빵 기술을 배웁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제과점을 차리겠죠. 예. 미용 기술을 배워요. 그럼 미용실을 차리겠죠. 의료 기술을 배워요. 그럼 병원을 차리겠죠. 그죠?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차리는 거죠. 네. 이런 논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래요. 만약에 공부해서 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의 개인 경험담인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봐요. 하나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10개가 생겨요. 네. 그래서 10가지를 알게 되면 모르는 부분이 100가지가 생겨요. 결국은 뭐냐면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사실 그렇죠.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 같으면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뭐하러 믿겠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건 딱 내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딱 갔는데 그 대학 교수가 딱 내 수준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이 낸 등록금은 그 순간에 똥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딱 내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어떤 분들도 이렇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는 이 말이 저는 이게 그러므로 공부하지 마라, 성경을 읽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일전에 제가 어떤 그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300번을 읽은 사람이 나는 성경을 300번 읽었으니까 100번 읽은 사람보다 많이 안다. 근데 그런 사고 방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 그거는 반드시 맞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면은 성경 읽지 말아라, 성경 적게 봐라, 그게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의 종이나 사역자가 되면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특히 병 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현재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정작 영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을 하거나
본인이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뭐 병 낫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꼭 없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말이 힘을 받으려면은 부자가 이 말을 해야 되죠. 부자가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이 강력하게 들리죠. 거지가 저런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무능에 대해서 하찮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물론 병이 낫은 후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병이 기적적으로 나은 후에 뭐 몸이 건강해지니까 다시 먹던 술 퍼먹다가 병이 도져서 죽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병이 나선 후에 더 믿음이 강력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신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없다면은, 이 사람의 병이 낫고 나가지고 잘못되든 아니면 병이 낫고 나가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든, 그거는 그 사람이 판단할 몫이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몫이지 본인이 결정한 몫은 아니라 이거죠. 사역자가.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게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역자를 찾아서 이 환자를, 자신의 교회에 있는 환자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게 맞는 거죠.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설령 더 무서운 거는 알아도 연결시키지를 않는 거죠. 마치 이게 뭐랑 똑같겠어요. 바리새인이 천국문 앞에 서서 지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 길까지 막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거죠. 그죠? 자, 잠깐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저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이민을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저한테는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좀 아픔이 있었어요. 질병, 뭐 약간 뇌 쪽으로 조금 아픈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으니까 차라리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무슨 뭐 아픔, 암 환자다, 무슨 어떤 불치병이다 이러면은 동정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부적으로는 멀쩡한데 본인만 고통을 겪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형을 고쳐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간에 안 해본,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 이상을 다 해보았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별거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돼가지고 결정을 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랜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친형을 놓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경로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뭘 놓고 하셨냐면은 능력자를 만나서 뭐 연결이 돼서 이제 뭐 친형의 병을 뭐 고쳐주십시오, 뭐 약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하시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을 알게 된 거죠. 그냥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을 통해서 어떤 특정 교회, 제가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교회, 그냥 특정 교회라고 이제부터 이름을 지을게요. 특정 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 특정 교회를 통해서 이제 친형을 기도를 받게 한 거죠. 그죠? 지금 뭐 이메일로도 받고 인터넷으로도 받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친형이 나섰단 말이죠. 그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가정이 역기능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아들을 두거나 그런 자녀를 둔 사람 입장에서는 야, 2단도 상관없고 3단도 상관없고 뭐 10단 100단 상관없어, 내 새끼 고쳐내면은 나는 그 교회에다가 뭐 뼈를 묻을 거야,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돼요. 뭐 그니까 병 낫는 거 별거 아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특정 교회를 통해서 이제 친형이 이게 병이 났었단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특정 교회를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안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것을 뒤져보고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리서치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별짓을 다 해보면서 하나씩 발견한 것들이 뭐냐면은 목사들 간의 시기 질투, 경쟁심 뭐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어떤 형제를 알게 됐어요. 그분도 이제 그 특정 교회를 좀 많이 사모하는 그런 형제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은 약간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의는 없는데 말을 너무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사람이 말을 막 하고 거침없이 하지만은 그게 어떤 악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는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했죠. 그분을 이제 제가 편의상 제이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이 형제하고 그런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단일 교회를 좀 찾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별 이렇게 많이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교회로 오시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그날 왔는데 온 첫날에 여러 얘기를 많이 해버리다가 이 특정 교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중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그 교회 목사님이 결국은 일가족이 다 나오는 평신도 집사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세력이 있는 그 평신도 집사님과 실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과 나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내가 사퇴 압력을 받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없었던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내게서 배워라.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었던 일이 어떻게 없었던 일로 바뀌나요?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이지. 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한다고 황금이 돌로 바뀌나요? 황금은 황금이고 돌은 돌이지? 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떠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결정을 했을 때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자식이 없고 결혼을 안 한 상태라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제가 홀몸이 아니고 더 책임이 많고 더 뭐 식솔이 있고 책임지는 게 많았으면은 그분이 그런 제의를 했을 때 그냥 뭐 없었던 척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죠? 자, 사역자들이 제가 이제 직접 아는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자 사역자였는데 이분이 어떤 은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기도원에서 은사 집회 같은 거를 구성을 하면서, 이건 좀 수년 전 얘기예요. 지금 상황은 또 다를 거예요. 하면서 그 기도원 기도원 측에서 이제 큰 거 3장을 주겠다. 한 3천만 원을 우리가 줄 테니까는 뭐 며칠간에 어떻게 집회를 해달라, 이런 제안이 왔었죠. 이제 그분이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하신 거죠. 이렇게 먼저 성금을 받고 뭐 어떤 딜을 쳐가지고 하게 되는 거 들여놓는 순간에 이 사람은 사역자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범죄죠. 근데 이분이 그거를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이래서 자녀를 못 낳겠다고.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다른 애들도 다 학원 가고 뭐 공부하고 배우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울면서 오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은 자기는 이 제안을 거절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 얘기로는 또 큰 선교 집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리더십들의 갈등. 예. 리더십들의 갈등. 이 집회의 중심은 우리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리더십하고, 아니다, 우리가 되고 너가 되고 그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를 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그 목적에 맞다면은 누가 중심이 되든 상관없다. 리더십이 이렇게 갈린 거예요. 이게 갈려져 가지고 결국은 여기 리더십에서 갈리니까 평소에 3,000명에서 4,000명 모이던 큰 집회 1,000명, 1,200명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예. 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직접 봤던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훗날 이제 마지막 이제 훗날에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은 천국에 이제 가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와 대단하다고 생각한 어떤 사역자나 주의종이 천국의 가장 낮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은 천국에 없거나 이런 걸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대로 시덥지 않게 생각한 종들이 천국에, 그것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의 옥석이 가려지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엄청난 수의 대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사실 진짜였고, 또 진짜를 생각했던 교회가 이단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징조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역자들의 시기, 질투, 이기심, 경쟁심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스스로 말씀을 보시고 그런 준비들을 하시라는 거죠. 뭐 먹고 사는 게 바쁘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무슨 이제 성경 연구하고 하고 나는 뭐 공부하고 먹고 살고 바쁘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유자본으로 주식을 사면은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일하면서도 항상 컴퓨터 모니터로 이렇게 자주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주제보다도 이거는 내 구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너무 다른 사람 손에다가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제 적보다 아군이 무서운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셔가지고 휘둘리지 않으시고 정말 옥석이 이렇게 가려지고 있는 시대에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경을 혼자서 직접 읽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어떤 분별력을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